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그리고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즉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앞에 나오면 반드시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 확인은 16장 7절에 가서 갈릴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영화로운 몸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몸,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굉장히 갈릴리 지향적인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지향적인 성경이 아니라 갈릴리 지향적인 성경입니다. 갈릴리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는 그 어떤 중심되는 랜드마크도 없었고, 거기에는 훌륭한 율법학자나 훌륭한 종교적 어떤 이정표, 종교적인 상징물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물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뛰어난 어떤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결과물로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이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은 이미 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도당입니까? 예수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당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하면 예수당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또한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조건에 충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과는 사뭇 다른 견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도의 조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갈릴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갈릴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릴리에 집중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 이 갈릴리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를 차지한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적지를 주었고, 이렇게 살인자의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도피성 중에서도 살인자의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땅, 물이 풍부한 땅, 농작물이 잘 되는 땅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쓸모없는 땅, 도피성,
그 중요한 부족이 아닌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열왕기상 9장 11절에는 갈릴리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왕이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땅을 줘버렸습니다. 자기네 땅을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람왕이 그 갈릴리 땅을 받고 나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이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었다. 실제적으로는 농사가 잘 되는 땅, 물이 풍부한 땅, 정말 푸른 땅, 이 사막화된 이 팔레스틴 지방에 정 몇 안 되는 그 푸른 땅인 갈릴리를 히람왕 두로에게 주었는데 두로는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고. 솔로몬에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 갈릴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쓸모없는 땅, 중요하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도피성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땅, 결국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이 납달리 지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족, 중요하지 않은 지파, 그렇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 납달리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납달리라는 이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난 둘째 아들로 야곱에겐 6번째 아들입니다. 이 납달리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납달리는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헬의 자만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시에 이 갈릴리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갈릴리는 결코 중요하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그리고 경쟁과 다툼이 있는 땅, 그런 사람들이 살아갔던 땅,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섞여버린 땅,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거 거주하면서 섞여버린 땅,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는 땅, 섞여버린 땅, 우상숭배의 땅, 범죄의 땅, 경제의 땅, 이기심의 땅, 이 땅을 마가복음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 장소로 선택한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높이지 않고 버림받고 천하고 낮고 낮은 이 갈릴리를 주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갈릴리의 그 땅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갈릴리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금욕을 내놓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과 그 광야에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은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려고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걸 다 내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땅처럼 결국엔 섞이고 말고 세속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고 죄에 섞이고 우리 자신이 폭로당하고 맙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나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그 땅, 갈릴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것을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입니다. 그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갈릴리를 나는 선택했고 그 갈릴리를 갈릴리 땅으로 만들었다. 그 갈릴리 도당, 바로 예수 당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부활한 그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갈릴리 땅에서부터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영화로운 예루살렘, 정말 신학 박사, 율법 학자들이, 그 금욕주의자들이 가득 찬, 그리고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부자 관원들로 가득 채워진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망가지고 나같이 무기력하게, 나는 또 죄를 지었네요, 나는 또 도덕적이지 못하네요, 나는 율법을 못 지켰네요, 나는 또 예배를 못 드렸네요, 나는 무너지고 마네요. 그 땅을 선택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땅,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릴리가 될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갈릴리 땅이 됩시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이 되어서 정말 주님, 나는 이렇게 폭로당하면서, 무기력함을 폭로당하면서, 세속에 섞이면서, 세속에 망가지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 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수 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납달리의 땅.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경쟁과 이기심과 섞임과 혼란의 땅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는 갈릴리 땅, 예수 당, 예수의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갈릴리를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